지난 월요일 날 총회 신년 할애 예배가 있어서 할애 예배를 마치고 또 몇몇 목사님이 이왕 우리가 모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바람을 쐬러 가자고 대천 앞바다를 갔다 왔어요. 겨울바다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다 구경도 하고 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거기 오신 몇 분 목사님이 목사님 저 요즘 독립운동하러 다닙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지난 토요일 날도 가서 태극기 흔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전 계신 목사님들인데 뭐 여기 뭐 강남에 어디 뭐 그거 하는데 왔다 갔다고 와서 태극기 흔들고 왔다고 그러다고 해서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가서 참여했다고 하면서 나보고도 서울에 계시면 한번 오세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나라가 어려운데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촛불을 드는 게 잘하는 건가? 태극기를 드는 게 잘하는 건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촛불 드는 분도 계시고 태극기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속에서 목사는 촛불도 태극기도 들면 안 되고 기도에 손만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속으로 대답 안 했지만 저는 촛불이나 횃불을 들지 않고 기도합니다. 속으로.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행동 방향이 결정돼요. 근데 착각, 어떤 현실과 어떤 사정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흥분해서 현실과 감정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각자 일에 연관된 모두 다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가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답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것이 아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대로 관리들은 관리대로 공무원대로 뭔가 각자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을 때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고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남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가장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 가정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이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 판단해서 엉터리 없는 행동하면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부도 아내도 나는 한 가지 아내이다. 아내로서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그 가정은 든든한 겁니다. 근데 가장의 책임을 못하고 아내의 책임을 못하고 부모의 책임을 못하고 자식의 책임을 못하니까 가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누구인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삽시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래. 뭐를? 내가 누구인지.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가 뭡니까? 정체성. 영어로 아이덴티티. 자, 우리가 모두 내가 누군지를 잘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항상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누구이니까 여기에 걸맞는 판단과 행동한다고 우리가
역할을 잘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아름다워져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삶이 복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을 기억하며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래.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너를 지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대.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그래서 나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어.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참 직장 들어가기 어려워요. 직장 들어가기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기 어렵는데 애써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해도 막상 직장을 갈 데가 없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고민하며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 실업 문제 아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은 회사에서라도 나를 직원으로 뽑아준다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다니며 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내게는, 내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자신감이 넘쳐나며 어떤 경우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대. 그냥 돈 많은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권력까지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뒤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창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느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심각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엄청난 태산 같은 방해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 나가섰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면 나를 보호하시면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 문제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야?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니 왜 걱정하고 있어? 떨 것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왜 걱정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에게 창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떠나고 내가 그분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증표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좀 가슴에 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분이 어느 것을 아낌없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늘 인식하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연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여러분을 귀하고 보물처럼 여겨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소유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고, 죄 짓는 곳으로 가지 말고 거룩한 곳으로 가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지 말고 살리는 길로 가라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길로 가지 말고 사람을 복주는 그런 길로 살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선교도 얘기했고 기도도 얘기했고 전도도 얘기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일을 시킨다면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저처럼 순진한 사람은 병아리도 하나 못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못해요. 또 남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축복할 때 마음이 편해요? 남을 저주할 때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창조적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해. 살리는 일만 해. 사랑하는 일만 해. 거룩한 삶만 살아.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남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자기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이게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늘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나.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싹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와 허물이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쪽은 아멘 안 하시는데 이쪽에서만 아멘 쓰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그 순간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요.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모두 해방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신감? 나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를 믿기만 했는데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공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해서 뭔가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나 우리의 그 생활 습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의 생활 습관은 뭔가를 받으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 것이 아주 너무나 고정화되어 있어요. 거저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전부 뭔가 대가를 지불해 내게 돌아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거저 주신다니까 이게 다 우리 그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을 보내시니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그냥 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뭐 불교도 무슨 뭘 드리고 뭐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고행하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한 게 없어. 그냥 인정하고 받아 믿기만 하면 된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실 방법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딱 주고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과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방법을 당신 마음대로 정하신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럼 내 모든 죄를 없다고 해줄게.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절대권자의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심판의 절대권자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죄 때문에 무슨 벌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되지? 근데 용서해 주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어떻게 되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간의 불행, 인간의 저주,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죄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요,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는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방법과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을 스스로 쓰시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겠다. 우리가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 노력해도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불행의 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 치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할 이유가 없다. 내 죄는 이미 해결됐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이유가 없다. 내 죄는 이미 치워졌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될 수 없다. 잘못될 이유가 없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는 지나가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실패는 지나가고 성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은 지나가고 기쁨과 행복의 앞날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죠. 근데 때로는 말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죄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는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행복했는데 왜 안 되지? 실패도 오고 아픔도 오고 병도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죄를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는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잘 됐는데 왜 현실은 이렇지? 우리가 그런 경우도 믿음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 눈에 잠깐 보이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나가 버리고 결국 그것도 내가 더 복되고 그것도 더 내가 더 잘 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늘 먹어보셨어요? 마늘, 생마늘? 생마늘?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생마늘 먹을까? 근데 생마늘 얼마나 아리고 매워요. 그거 그냥 먹으면 못 먹고. 근데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마늘 없이 끓이면 맛이 있어요? 시금치를 무치는데 마늘이 없으면 되나요? 아니, 삼계탕을 끓이는데 마늘 안 넣으면 되나요? 그 마늘이 매운 것 같으나, 그 마늘이 아린 것 같으나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다 내는데 유용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 삶의 아픔과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것 자체만 보면 아픔이요, 그것 자체만 보면 한숨 지고 걱정하고 울어야 될 일인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야, 그게 꼭 필요했어. 마늘처럼 필요했어. 소금처럼 필요했어. 할렐루야. 그런 인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 이 행복이 더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마늘 같은 것도 인생에 있고 솜같이 짠 것도 있고 눈물 나게 하는 것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그래도 행복해질 거야.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좀 욥기를 보고 있거든요. 참 욥기를 보면서 참 욥이라는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물이 양떼, 소떼가 다 죽어버리고 뺏기고 난리가 싹 없어졌어요. 또 욥에게는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그 가정에 모였다가 집이 무너지는 말에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의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병들어 온몸에 헌대가 났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해놓고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천국 갈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어려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축복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던 건 뭡니까? 모든 불행의 요인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과 담대함과 소망에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누군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다. 자, 마지막 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언가에 쓰임받아요. 자기 욕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감정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에 끌려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 종돼서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 무슨 도구냐? 영광의 도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못 배우고 장사도 못하고 생활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주영아 눈 좀 떠라. 공부 좀 그만해.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저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 실로암 요원에서 가서 씻고 와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실로암 요원에서 물을 떠서 씻었더니 눈이 싹 떠졌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얼굴 모양은 그 거지인데, 근데 그 거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어떻게 돼? 긴가민가 사람 쑥덕쑥덕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떴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가 눈을 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영광의 도구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긍휼으로 바꿔 놓으셔서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고 좀 소경이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어요.
실패자가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성공시켜서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 건강에 만들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랄 가난했던 자가 주의 축복으로 부유케 되고 풍성히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자의 삶이 바뀌어 잘된 삶,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던 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하셔서 긍휼로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요, 나는 부정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우리의 삶에 완벽한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세요. 완벽하게 삶을 갖추고 사는 사람 없어요. 육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삶은 문제가 없다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어떤 사람은 온 삶이 건강한 문제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집은 또 뭐 이런 문제가, 겉으로 볼 때 저 집은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여러분 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문제가 있나 없나. 그 얘기도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삶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불안해요. 여러분이 한문에 날 생자예요. 날 생자. 그게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문도 풀면 맨 밑에 그 위가 뭐 이게 소우야. 소.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 얼마나 위태 불안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이달 어떻게 해결하면 다음 달 또 터지고, 그게 삶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고백하시고 내놓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정합니다. 이것을 치료하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난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고쳐서 영광을 받으세요. 난 이것이 약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현상과 상황들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고치고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자가 아픈 그대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실패한 사람이 실패자를 계속 머물러 앉아서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한 상태에서 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바뀌어줘야 됩니다. 치료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질까요? 어떻게 치료될까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료하세요. 맡기십시오.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로 부족하게 중보기도팀에 부탁하세요. 집사님, 구역자님께 부탁하세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부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치료하시며 회복해 주십니다. 그 응답과 치료, 회복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긍정이, 우리의 모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위치, 어떤 직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이 세 가지 나, 세 가지 나,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